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 색깔. 그리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실까요? 네, 빨간 티셔츠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당뇨 걸리신 겁니다. 어쨌든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빨간 색깔 옷을 좋아하셨어요. 그 빨간 색깔은 열정을 상징하죠. 이 선교에 대한 열정, 이 컬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GMI의 컬러가 뭐냐? GMI 컬러는 예수입니다. GMI 컬러는 성령입니다. GMI 컬러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딱 GMI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냥 예수 컬러야. 예수 색깔, 성령 색깔, 선교 색깔. 그것이 우리 GMI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GMI 선교사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게 해주셨는데, 이번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일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이 기대를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기대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항상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는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뭐 수없이 감옥에 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도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 계세요? 네? 아무리 사역하면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해도 바울의 이 고난당한 이력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바울만큼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에게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수없이 곳곳에 바울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 너무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싱싱한 모습이에요. 항상 이 바울은 뭔가 이렇게 기대의 감으로 충만한, 앞으로도 오래 살면서 많은 사역을 할 사람처럼,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옥중서신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여기에 뭐 나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는 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서 우울증에 빠졌고, 나는 정말 목회하기 싫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감옥에서 이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벌써 이 매를 맞은 이 상처에 그 고통이 가시지도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또 펜을 들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목회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이 위기 가운데 이 전투적 이 교회를, 전투적 이 사역을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니 어쩌면은 4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선교대회를 할 때까지, 또 어쩌면 못 만나면은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는, 언젠가는 다 우리도 그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바울처럼 나 믿음 지켰다, 나 달려갈 길 마쳤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정말 성공하신 분이죠. 끝까지 이 선교에 대한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보통 이 원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얘기를 들어보면 그럽니다. 난 그동안에 못했던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좀 골프도 치고, 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많은 계획들을 갖습니다. 우리 이 남가주에도요, 원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날씨가 좋으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누구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도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대접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참 기라성 같았던, 참 귀하게 쓰임받던 목사님들도 보이시기도 하고,
그 원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셔서 사세요. 근데 지난번에 한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예. 우리 원로 목사들이 이제 내일은 저 골프장, 그 다음 주에는 저 골프장 계속 이렇게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너무 목회를 딱 놓고 나니까 이제 설교도 안 하고 또 성경도 별로 잘 안 읽고, 에? 계속 그렇게 지내도 되는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정한 안식은 주지 못한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 목사님은 언제 안식년 가지십니까? 그래요, 우리도 안식년 갔잖아요. 천국 가서 쉰다고 지금 아주 푹 쉬고 계실 겁니다. 푹 쉬고, 아주 푹 쉬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아이스크림 드실까?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참 멋지게 사셨죠. 그냥 가시고 싶은 데는 마음껏 다니셨으니까. 진짜 얼마나 김광식 목사님 같이 그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다음 주에 터키 간다고 그러면 다 준비하는 건 우리가 다 준비를 하는 거지. 전부 휠체어니 뭐니 티켓팅이니. 목사님이 무슨 여행사에 연락을 하십니까? 돈을 걱정합니까? 무슨 전부 다. 그러면 여기가 터키인가? 여기가 베네수엘라? 그렇게 사시는 분 봤어요? 다음 달에 어디 가야 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이 선교의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은퇴를 하셔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는 목사님은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거꾸로 사시는 분이라고. 아들 원이 의사잖아요. 우리 아빠는 그냥 거꾸로 사세요. 거꾸로. 의사 말 제일 안 듣는 분, 제일 안 듣는 환자가 아빠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본인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드는, 그거 어느 나라에서 왔지? 어디입니다. 내가 간다고. 아니 지금 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가시겠대. 그 결국은 보세요. 그 터키에 가시려고 티켓팅까지 다 해놓으시고, 그 티켓팅까지 했다는 건 뭐예요? 가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 색깔이, 나는 성령 색깔이, 나는 선교 색깔이 나타나는 삶이 되고 있나? 사도 바울 딱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선교 색깔이야. 이분은 성령 색깔이야. 이분은 예수 색깔이야. 이게 그냥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세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세요?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도 예수 냄새가 이렇게 나지. 이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도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불 받은 사람 옆에서 째기라도 해야 됩니다. 불 받은 사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령이 충만할까? 이 사도 바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왜 만나고 싶습니까? 이분을 만나면 전부 예수 얘기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얘기로. 예. 그냥 선교 색깔이 그냥 나타나는 선교지. 여기서 매를 맞고 그냥 끝장났는데도 또 가잖아, 또. 예. 또 다른 지역 또 가잖아요. 예. 포기를 안 해. 예. 진짜 사도 바울을 보면요, 항상 싱싱한 거야. 감옥에서 너무 멋있어요. 예.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모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목사님을 존경했던 것이 뭐냐면,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 이번에 선교대회를 마치고 가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심령 속에 이 선교의 불이 더 붙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불이 더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더 붙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이 타서 어디를 갔다 오셔서 이렇게 그냥 충만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셔서 성공하신 거고, 여러분의 그 심령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폐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또 엄청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지. 첫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겸손. 13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잡은 줄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안 돼.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개척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겸손은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조금 목회가 됐다고 그래서 조금 선교사역에 좀 열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중단입니다. 딱 멈춥니다.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장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 교만은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가 하와를 꾀일 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교만을 확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좀 되면 이 선배도 알아볼 줄도 모르고
선교가 좀 되면 이 어른을 알아볼 줄 모르고 그냥 나도 당회장이고 나도 한 지역에 선교를 한 지가 갑자기 목에 기부스가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냐? 나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세상에 깡패 조직도요 위아래가 있고 의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배교하는 건 완전히 배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교만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은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본받아서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겸손이에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저는 지금도 전도사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난 전도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 30년이 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도 교회협의회 회장하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 또 그 다음에 이 북미주 지역의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도 하고 하여튼 감투는 제가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미주 보훈방송 이사장에도 이사장짜리도 제가 지금 경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려합니다. 모든 장이란 장은 다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느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저는 전도사로 사역한. 왜 전도사로 사역하는지 압니까? 제가 신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사역한 게 뭐냐면 우리 주보 만드는 편집실에 가서 인쇄기 돌리는 거 그걸 시작했습니다. 매달 500불 받고 김광신 목사님이 인쇄기를 인쇄하는 거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인쇄기 하려면요 그 잉크에다가 물 부어가면서 그 자동 기계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걸 했다니까. 그걸 하는데 그 같이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들은 가방 들고 신방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가방도 나는 인쇄기 돌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나는 언제나 전도사 되나.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가가지고요 기도실하고 당회장실하고 붙었어요. 기도실에서 주여 그러면 당회장실에 다 들립니다. 나는 주님한테 기도도 했지만 김광신 목사님 들으라고 주여 저는 언제 전도사 됩니까? 주여 전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됐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가 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LA 교구를 담당했거든요. 그때 LA 교구의 구역장이 최홍주 목사, 이서 목사 다 제 수하에 있었던 집사님들이었어요. 내가 전도사였고, 그때 신승원 집사 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증경총회장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막 너무 가방 들고 다니는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 전도사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때 그 전도사 마음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예. 뭐 목사님 담임 목사고 GMI 총재고 그래. 그거는 그냥 사역을 위해서. 나는 항상 주님은 아세요. 주님, 저 전도사죠. 저 죽을 때까지 전도사입니다. 예. 이 마음 편치 않으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동역이 가능했어요. 제가 이제 내년엔 20년이잖아요. 담임 목사 된 지 20년. 목사님과 원로와 담임이 돼서 18년 동안 제가 목사님 모시면서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던, 내가 전도사, 목사님 임명한 내 전도사를, 나도 당회장인데, 나도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이 힘이 없으시고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내 마음으로 한 번도 목사님을 룩다운하거나 한 번도 경월한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또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시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잘해야지 나도 또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끝까지 그랬습니다. 예.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충근 장로님이 좌마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간경화로 30대에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간경화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빅비어 산장에 가서, 하나님, 와임이 왜 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안수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잘못한 죄를 그냥 영상을 보듯이 쫙 보여주시는데, 와임이 죽어도 싸다 싸. 자기의 죄를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서 깨끗이 났거든요. 낫고 난 다음에 사람은 항상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코수염을 기른 겁니다. 그 코수염을 기른 이유가, 간경화로 이 손이 늘 면도하잖아요. 남자들은 면도할 때 이게 손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코수염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부터 코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10가지 잘했다가도 한 가지 좀 잘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섭섭해요. 예. 그리고 돌아서요. 여러분, 이번 선교대에 오셔서 나름대로들 다 이렇게 참 성경을 받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행여라도 만일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관심을 덜 가져주고 이렇게, 그래서 또 한편으로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 뭘로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 예. 사역이 잘 돼도 안 돼도, 연수가 경륜, 연륜이 더해져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애처럼 겸손해야 돼.
우리 GMI 성도님, 선교사님들 다 그러시지만 정말 여러분 교만이 딱 들어온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항상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에 좋았던 일, 이런 것은 계속 추억에 사로잡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옛날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갈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만 계속 하는 옛날을. 그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았던 일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 상처입니다. 그거 좀 잊어야 되는데 안 잊어. 죽어도 안 잊어. 이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내가 안 좋은 일에 머물 수 없어. 따라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안 좋은 일 있었고 힘든 일 있었고 어려운 일 있어도 그거는 과거야.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안 좋았던 거에 묶이지 마세요. 힘들었던 거에 묶이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일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금식하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죠.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려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목욕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상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 의아해합니다. 아니 왕이요, 그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힘들어 하셨는데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내가 그 아이가 아팠을 땐 괴로웠던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줄까 했지만 그 아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는데 내가 괴로운들 그 죽은 아이가 내게로 돌아오겠냐? 내가 그에게로 갈 따름이다.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교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그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 제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 관계 가운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 다 뒤로 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인 사역에 대해서 꿈을 꾸시면서 믿음으로 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입니다. 따라서 비전.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할 수 없는, 복음은 매이지 않으니까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이 마무리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비전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렷하게 주어져야 돼요. 이 비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면 열정이 생겨지고요,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간다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요, 그냥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많은 그런 사역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세계 선거 마무리의 비전을 향해서,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선교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 다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닉 부이치즈라는 분은 양손과 양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진짜 괴물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나니까 얼마나 죽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데 참 그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런 장애를 가진 아들인데도 막 수영을 배우게 하고요, 예? 드럼을 배우게 하고. 야, 참, 난 닉 부이치즈가 수영하는 거 보고 난 놀랐어. 나는 이렇게 그냥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한데 난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 시원한데. 이게, 근데 이 닉 부이치즈 기가 막혀 수영을 해요. 예. 닉 부이치즈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장애보다 불행한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이들에게 막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집회할 때마다 꼭 이런, 예? 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서론이 뭔지 알아요? 딱 쓰러집니다. 쓰러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두 팔과 이게 다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쫙 해가지고 뿜물을 주면서 딱 일어나.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일어나면 됩니다.
아이들이 다 우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 전도사가 된 거예요. 나도 사는데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거, 비전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요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은퇴 후에도 오래 살아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타이틀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선교사예요. 예?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방지일 목사님은 백삼세 세상을 떠난 우리 해방 이후에 최초의 선교사인 방지일 선교사님,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분 100세 때 우리 교회에서 생일 잔치를 해드렸어요. 물론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교회 100세. 참 멋진 분인데 선교사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선교사님들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복음이 생명이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렇게 신분을 위장하고 또 사역하기 위한 그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귀해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훌륭해요. 그 중심이 분명하잖아요. 그거 다 알지.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색깔, 성령 색깔, 선교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시들어지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살아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꼭 붙드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꼭 붙드시고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색깔로 충만하고, 예수 색깔로 충만하고, 선교 색깔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